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능력이라고 하는 게요, 큰 능력도 있지만 따뜻한 능력도 있어요. 오늘 그런 설교를 좀 하고 싶었어요. 따라합시다. 큰 능력, 따뜻한 능력. 따뜻한 능력이 맞는지 따스한 능력이 맞는지 아무튼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실 때가 있었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영광스럽게 이제 예수님이 변화가 되신 거죠. 근데 그때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제 성경에 직접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속에 있는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거의 600년 전 인물이고 모세는 뭐 1000년도 넘는 인물이고, 여러분 구약의 오래된 인물들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화 내용이 예수님의 별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옛날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눴다. 무슨 뜻이겠어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의 인물의 두 인물을 딱 이야기하라면 두 인물이거든요. 율법은 크게 나누면 율법책이 있고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어요. 율법서는 모세가 대표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두 인물이 나타나서 대화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가 예언하고 말씀했던 하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만큼 모세와 엘리야는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강해요? 능력입니까? 온유함입니까? 모세 그러면 능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가 강합니까?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한 이미지가 강합니까? 전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 모세 그러면 뭐 기적의 모세 그러잖아요. 홍해가 떠오르고, 그죠? 뭐 반석 위에 물이 나고, 그죠? 예. 뭐 대단한 10개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때부터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성경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했으면 성경이 기록을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모세가 온유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능력과 온유가 다 겸비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정말 모세는 능력의 종이 맞는데 거기에다가 온유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더 위대한 능력의 지도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온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능력 때문에 그 사람 죽어요. 잘 들으셔야 돼, 설교를. 아무리 돈 많고 권세 있고 능력 있어도요, 능력 가지고 휘두르면,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냐면요, 자기 누이죠, 미리암과 자기 형 아론이 어느 날, 야, 니만 지도자냐? 이렇게 하면 대들었어요. 저 같으면 내가 무슨 지도자 되고 싶어서 됐어? 하나님이 시켜서 됐지? 하고 대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이요,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때로는 막 돌을 들어서 막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살았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참았어요. 만약 그때 모세가 대들고 뭐야 당신들 말이야 그러면서 싸웠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아무리 지도자로 세웠어도 오래 못 쓰셨을 거예요. 어쩌면 교체했을는지도 몰라요. 백성들도 그래요. 막 대들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자기들을 살리려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그거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몸부림을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모세를 존경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모세는 온유했기 때문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았고 더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모세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40세 때만 해도요,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쳐 죽일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거칠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백성들이 자기를 이해할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니까 야, 모세 영웅이다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모세를 40대 모세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냐면, 모세는 그 말이에요.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고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젊었을 때 모세는 거칠고 폭력적이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독립투사, 뭐 민족주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웅으로 삼아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그런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런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을 사랑한 모세, 그건 틀림이 없지만 저런 성격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밀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온갖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고통 속에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연단을 받게 만드셔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40년 세월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야, 모세야, 모세야, 너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는 쿠쿠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착각했습니다. 나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혀도 어눌하고. 80세 노인이 어눌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면 뭐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 건사하고도 쉽지 않는데 그것도 광야에서 궁궐 지어놓고 명령하고 왕도 아니고 말이에요. 같이 백성들하고 그 거친 광야를 행군하면서,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 겸손이 뭔 줄 아십니까? 겸손은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요, 모세가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 아론이, 누나 미리암이 자기를 비난해도 형 왜 그래? 누나 왜 그래? 그러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의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모세를 막 욕을 하고 돌팔매질 하려고 그래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날 차라리 죽이시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위대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했기 때문이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엘리야 그러면 어떤 이미지예요? 당연히 능력이에요. 불의 사자, 뭐 그러잖아요. 능력의 사자 그러면 불의 사자. 뭐 갈멜산 딱 떠오르잖아요. 정말 그래요. 모세처럼 엘리야도 대단한 능력의 지도자였어요. 갈멜산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850명과 누가 참 신이냐,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걸 대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가 준비했었던 모든 제단을 다 태워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비가 오지 않게 하더니 또 기도함으로 비가 오게 하고. 여러분, 이런 능력의 종이 어딨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목사가 있으면 그 교회에 막 10,000명, 뭐 그냥 몇백 명씩 모일걸요. 몇백만씩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대단한 종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진짜 겸손한 종이었어요. 글쎄요, 기질이 원래 겸손했는지 잘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고, 하나님이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당시 왕이 그 사악하고 강교한 그 아합왕이고 그의 부인 이세벨이 왕관이었었어요. 그 시대에 왕한테 감히 찾아가 가지고 내가 허락하지 않는 나는 비 한 방울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요, 빵 큰 소리 쳐놓고 아이고 겁나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리시나께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겨우겨우 그 가뭄때에 목숨 부지하잖아요. 또 이제 나중에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도 계속 얻어먹고 살고요. 사르밧이 어딘가 말씀드렸죠. 이세벨의 고장이에요. 그가 이세벨과 같은 출신이요. 그런데 그 언수 이스라엘을 악하게 만드는 그 고장에 들어가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명 유지하게 만들잖아, 하나님이. 무슨 뜻이겠어요?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애고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까마귀로 통해서 먹거리 먹고 살아야 되고, 이방인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야만 먹고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누가 먹거리 안 주면 굶어 죽고, 엘리야는 사람 아니간요? 굶으면 죽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엘리야는
위대한 종이 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제가 써놓고도 참 잘 썼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겸손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그래야 그 능력이 복이 된다. 겸손하지 않는 자가 능력을 받으면 저주이다. 그 능력으로 악을 행하고 더 크게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면 아멘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젊음과 돈이든 지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고 싶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능력이 되려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런 온유함과 능력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크게 이제 보면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제 싸워 대결해서 죽이고 이기고 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 내용이죠. 또 다음에 보면 이제 아합이 아주 못됐어요. 이세벨하고 이들이 이제 자기 궁궐 옆에 가까이에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 욕심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걸 팔라고 그랬어요. 팔라고. 그런데 이 팔 수 없는 게 이것은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에요. 옛날엔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다 이렇게 돌려줘야 되거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팔고 싶어서가 아니고 팔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가지고 왕이 그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땅, 좋은 땅이 있겠어가 사람이 그냥 이상해. 딱 눈필이 꽂히면 그것만 욕심을 내 사람이란 게.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답답해서 막 침상에 누웠으니까 마누라 이세벨이 보고 당신 왜 그래? 뭐 어디 아파?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사연을 알아보니까 그거거든. 여보 그거 갖고 그래 나한테 맡겨. 그래 놓고는 요렇게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강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권력형 부조리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무서운 제약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엘리야가 가만두겠어요? 엘리야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려움을 크게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 속에서 다 스토리를 말할 수 없어서 먼저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겸손함과 그리고 능력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첫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해서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를 대결해서 자기가 능력의 종이란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 숭배에 너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갈멜산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은 악한 자를 무너뜨려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가요 아합과 이세벨을 저주하고 또 그를 따랐던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심판하는데 그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었거든요. 어느 정도 무섭게 저주하는가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저주하냐면요, 열왕기상 21장 19절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지금 아합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실제로 아합이 그렇게 죽거든요.
그 다음에 또 2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아합 왕과 이세벨을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고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여로보암의 집처럼 된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욕이었었어요. 예, 너희 집은 여로보암처럼 망할 집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을 따라 뭐 여호와의 계보를 따라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러면서 이세벨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랬어요. 이게 엘리야가 퍼붓는 저주라요. 여러분요, 악한 자의 심판은요, 그냥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악한 자의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들을 심판해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억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하시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는 줄 아세요? 아합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고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와, 그리고 당시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서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남북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해도가 아니고 아예 사돈이 됐어. 그러면서 우리 한번 같이 싸워보자. 저기 길르앗 라못 우리가 뺏어오자. 그래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연합으로 싸우죠. 남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아합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유다왕 여호사밧과 당신은 앙복 입고 나가시고 나는 신하복 입고 나가겠다. 자기 죽을까 봐. 원수들이 활 쏘면 자기 죽잖아.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왕만 쓰러뜨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아무리 아합이 깨를 부렸어도 변장을 했어도 저기 쏜 활 그의 옆구리 맞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잖아요.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모셔서 씻으며 죽은 아합을 싣고 온 병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 못해서 쉬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대요. 얼마나 불쌍한 죽음이에요. 불행한 죽음이. 아합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세벨은요? 이세벨은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이세벨은 화장하다가 연지곤지 찍고 화장하고 있는데 에후가 창 밖으로 던져. 그러니까 벌써 에후에게 다 빌붙어 있는 그 신하들이 화장하고 있는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궐이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담벼락에 피가 튀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밟고 지나가고 개들이 살을 뜯어먹고 이세벨 그렇게 죽었어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의, 실험 뭐 다 좋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한 자에게 억압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또 악한 자의 심판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서 악을 멀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종은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능력의 종이라도 약해질 수 있다. 아픈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그런 영적 대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었던 엘리야, 다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엘리야, 번제물이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 나무,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엎드려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요, 이세벨이 그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겁나라 도망가잖아요. 도망을 쳤어요. 심지어 도망가다가 광야 속에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다 읽지 말고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겸손하긴 하긴 한데 나 죽여달라는 거야. 나 죽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도 연약한 인간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잔인하고 폭군이었던 아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싸워서 승리했었던 엘리야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잘 지켜주셨습니까? 그런데 아니, 이세벨이 협박한다고 도망을 치고 도망치다가 또 죽여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인간이에요 이게. 예. 엘리야 선지자라도 인간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연약해진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을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쓰러져 죽기를 구할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쓰담 해주시면서 엘리야야 너도 인간이구나. 일어나 힘내. 이거 먹어. 먹거리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칠 수도 있고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사역에 지쳐서 체력이 소진돼 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믿을 사람은 나뿐이다. 웃기고 있어요. 저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신 믿어요? 아따, 대단하시네. 저를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저도 나를 못 믿는데 여러분 저를 믿으면 쓰겠어요? 믿지 말라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쓰러져도 도와주셔요. 엘리야 보세요. 쓰러져서 나 죽겠으니까 날 죽이시오. 그러니까 이 못된 놈아, 네가 그렇게 큰 이적을 보여줬구만. 네 지금 뭐냐, 이 못된 놈, 이 못난 놈. 그랬습니까? 아니요.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세워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여러분요, 나만 쓰러진 게 아니에요. 나만 잘못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안 하고 싶나 보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믿던 능력의 종, 여러분요, 그가 무너지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믿음도 약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이 무너졌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아멘, 아멘.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가뭄 중에 먹여주시지, 까마귀를 통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해결해 주시죠. 나 죽겠다고 막 절망하면서 쓰러져 있을 때는 그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세워주시죠.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차라리 나한테 와.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나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보니까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어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서도,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실 때 보니까요,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주셔요. 이스라엘 땅에 네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 바알에게 우상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얼마 있다고요? 7,000명이나 있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다 썩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 이 땅에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언제 다시 힘이 나냐 그러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고통은 나만 겪인 줄 알았는데, 동병상련이라고 어려움을 똑같이 당한 사람도 있었네.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서 힘이 나는 것 아니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도 주세요. 3가지를 주셨잖아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 되게 하라. 예후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다음으로 계속 이어가게 하라. 여러분, 사명이 새로워지면 다시 힘이 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엠마우스 공동체라고 혹시 들어보시는 분 있나요? 이건 이제 프랑스 피에르 신부가 집 없고 어렵게 생활하고 고독한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든 빈민구호 공동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피에르 신부에게 한 신사가 찾아왔어요. 들어보니까 실패자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제 살 소망이 이뤄지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지막 찾아온 것 같아요. 사연을 다 들어본 다음에 신부가, 나라도 그러겠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게 동의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하자. 죽기 전에 한 주간만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 나랑 같이 날 좀 도와주라. 어차피 생각해 보니까 죽을 목숨이고 그 정도는 하고 가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사는 이 에피에르 신부하고 한 주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짧은 기간에 새로운 자기 할 일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요, 그런 겁니다.
그것이 남들이 무슨 일이라고 하든 간에 크다 작다 뭐라고 하든 간에 내 몫의 태인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힘이 나요. 지난주 금요일날 어저그제 설교했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나에게 가장 큰 일이 뭔 줄 아세요? 남들이 뭐라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 좀 하라 하고 맡겨주신 그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애쓰고 크게 되고 싶었던 그것 혹시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건강이, 여러분의 가족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무너졌다고 다 잃어버렸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일을 이미 지금 맡겨주고 계신지도 몰라. 그건 여러분들이 작게 취급하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다시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큰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일 한 가지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이 일이 나는 가장 귀한 일인 줄 알고 가장 소중한 일인 줄 했는데 이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건 무너진 건 사실이지. 그러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도 있잖아. 그 일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 될 때 나에게 새로운 사명이 찾아지게 되고 그래서 소망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능력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겸손하게 따뜻한 능력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